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과 죽음 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삶과 죽음 사이에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과 직면해야 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주 많이 두려워하면서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체념하는 듯한 자세로 맞이하게 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음을 아주 반기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직면에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 그러므로 나의 장례식에서는 장송곡 대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래서 그의 장례식이 아닌 환송 음악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우렁차게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한 후에 평강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D.L. 무디는 죽음에 임박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뱅 역시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처결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총독 베스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의해 압송되어져서 로마에 이르게 되었고 감금 상태에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죠? 잔악하기로 소문난 폭군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 네로 황제 앞에 바울이 서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시 살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삶과 죽음 사이, 어디쯤 끼어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이 표현은 결코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 태어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어느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의 그 상황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황제 앞에 불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또 내일로 넘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물론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 미친, 거기에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네로 황제가 나를 재판 자리로 불러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내게 있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배웁니까? 저는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해석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불신자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당연히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곧 죽으리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도스토옙스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문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세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바로 그것이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의 장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죽음이 없지요. 질병이나 환난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랬지만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 그곳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생명과 기쁨과 만족,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고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도 들어가야지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떠나.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은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닷을 올리고 항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거두고 야영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항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 그곳에 정박하는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말은 절대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모할 만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 행복한 곳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시지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틀림없이 아주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이 좋은 곳에 오기 싫어하며 보약도 지어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을 골라 먹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많이 했을까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을 때 바울이 더 바라고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그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도 아니었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잠깐 더 오래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20년 살고 2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33년만 세상에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33년 인생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 없이 단지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혹은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에 오래 살길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세상이 목적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목적이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르기 위해 좀 더 오래 살기 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복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더 누리기 위해 오래 살겠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물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동안에 잘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일로 여겼지만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게 하시는 동안만큼은 자기의 몫과 사명을 다하며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천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오늘의 삶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오늘을 세상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도 26절 말씀에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가 그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함과 상처와 괴로움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제멋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음이 저 사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고 자랑일 거야.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고 불행이고 절망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어서는 안 되고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과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사역자와 성도에 대해서, 교구와 구역원들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동료 신앙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원천적인 선택권은 내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삶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죽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별로 녹록치 않은 것이죠.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덮어놓고 덤벼서도 덤벼서도 안 되겠지만 덮어놓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최우선에서 두고 결정하고 행동했지만 다메섹에서는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하거나 나라를 위하는 경우,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도 삶과 죽음 사이에 서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모해서도 비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국도 아주 먼 데에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을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옮겨진 백성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신 뜻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정을, 그리고 이웃을, 우리 영적인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